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네, 말씀에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사저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거의 95%는 자기의 의식이나 생각보다는 무의식이 결정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지만 그 기저 밑에는 무의식이 더 큰 무의식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그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평생에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도 어떤 의식과 생각보다는 무의식이 더 크게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며느리감을 데려올까요? 내 딸이 어떤 사위감을 데려올까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내 자녀들 궁금하지요? 근데 궁금할 게 없습니다. 아들은 자기 엄마 닮은 여자를 데려오고 딸은 자기 아빠 닮은 그런 남자를 데려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엄마 아빠가 제일 편하고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한 가정이라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마음과 결정, 그 다음에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저도 전에는 어떤 습관적인 주일 성수,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기도, 습관에 따른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습관에 매여 가지고 하니까 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저 사람 또 저렇게 기도하네. 습관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도 그렇게 별로 크게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러나 많은 심리학자들은 습관적인 행동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습관적인 행동을 하다가 너무 어떤 일을 의식하고 깊이 생각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어색하고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실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계단을 저벅저벅 잘 내려오다가 내가 지금 잘 내려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내 무릎에 너무 무리가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잘 내려가다가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주기도문. 이제 사도신경이 시작되고 주기도문이 시작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그렇게 쭉 고백을 합니다. 외워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누구를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사도신경을 외보세요. 주기도문을 외보세요. 그러면 딱 일어나가지고 외우는데 막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신기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총회 고시부에 있을 때 어떤 옆에 있는 목사님이 면접을 하면서 목사고시 면접을 하면서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그러니까 버벅거리는 거예요. 못 외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수없이 외웠어도 다 줄줄줄 나올 것 같지만 너무 의식하고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는 내가 어떤 습성과 습관에 따라서 잘하던 것도 너무 의식하고 너무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로 커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속도를 줄이면서 쫙 돌면 되는 거예요. 돌면서 이게 커브구나. 이게 몇 도로 꺾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너무 의식하다 보면 잘못하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행동이 제일 편하고 제일 쉽고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습관을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몸에 잘 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경험담인데요. 오늘처럼 성만찬을 했답니다.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 배장 위원이 돼가지고 성만찬을 이렇게 쫙 돌리는 거예요. 쫙 돌리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성만찬이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성만찬을 딱 마시더니 머리에다가 탁 이렇게 쏟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웃은 분들은 그것이 뭔지 의미하지 알죠? 예, 이게 이제 폭탄주 먹을 때 이게 딱 마시고 이렇게 딱, 나 다 마셨다. 이게 표시라는 거예요. 핸드폰 중독에 빠진 어떤 세탁소인이 다리미를 들고 막 일을 하다가 핸드폰 옆에 있거든요. 있는데 벨이 울리니까 그 다리미가 핸드폰인 줄 알고 뒤에다 이렇게 딱 뒤에다 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쭐 나겠어요.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뜨거운 다리미를 그냥 전화기로 알고 습관적으로 귀에다 갖다 댄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중독되어지고 굳어진 습관은 대단히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605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1만여 명의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제1차 바벨론 침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때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젊고 유능한 관리를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뽑기 위해서 나라의 그 끌려온 포로들 중에서 총명하고 아주 잘생긴 귀족 출신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식 음식을 먹으면서 그 청년들을 관리로 이렇게 기르게 되었습니다. 왕은 청년들이 먹는 음식으로 바벨론식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은 채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환관장이 이를 대단히 참 난처하게 생각하자 제안을 하죠. 예, 당신은 열흘 동안 한번 우리가 제안한 음식으로 먹고 열흘 후에 우리가 우리의 얼굴과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한번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환관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굴은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청년들의 얼굴보다 훨씬 더 빛나고 훨씬 더 아름다워서 그들은 계속해서 채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청년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훨씬 더 지혜로워서 왕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 12장 끝장이 아니라 다니엘 1장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냥 살아 있었다가 아니에요. 고레스 원년까지 관리로 최상위급 고급 관리로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부터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그 기간을 따지니까 무려 70여 년 동안 다니엘은 최상위급 고급 관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수많은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모함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하고 건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불의한 권력과 헛된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삶은 성공의 장애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독실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서 승진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롭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히려 가식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과 경건이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굳게 결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왕이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훨씬 편하고 이롭고 더 빨리 성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면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진 것들마저도 모두 다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전부터 늘 그래왔던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겠다고 굳게 정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크게 달라졌지만 자신의 습관은 결코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변화시키지 않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살면 습관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믿고 습관에 따라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습관에 따라 자기 양심을 지키고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습관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에 입을 옷을 옷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무명 옷이니까 얼마나 구김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숯불을 피워가지고 다리미 속에 숯불을 채워가지고 옷을 데리면서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쓰던 돈이 구겨지면 그 돈을 깨끗하게 약간의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이 다림질을 했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돈 다림질한다고 10,000원짜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헌금을 받으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주일에 교회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옷은 평소 입은 옷이 아니고 그 돈은 다림질한 돈은 단순한 돈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그 마음 그 사랑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괜히 한번 거룩한 척하고 폼만 잡는 그런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조금 거슬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난히 거슬리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처음에는 그것은 거슬리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만의 어떤 기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별로 괜찮습니다. 그런 습관이 나를 더 의롭게 거룩하게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주려는 습관은 좋지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습관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은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지속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새벽에 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습관을 따라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인 찬양,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구제, 습관적인 전도, 봉사, 자기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면 더 열심히 지속해 가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웰링턴 공작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본성보다 10배나 더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본성이 좀 자기가 내 본성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가 그 본성을 거스르는 어떤 습관을 들게 되면 그 습관이 본성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습관이 자기를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다니엘 에몬스도 습관은 가장 훌륭한 종이기도 하고 가장 포악한 주인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그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그런 명제는 유명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걸어가는 인생의 하나의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내가 만들어 그 습관을 쭉 따라가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짓이 나서 스스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위대한 길을 생각하면서 꾸준히 그 길을 내가 정하고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봉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됩니다. 이분이 순수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빌리 선데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이상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실천하세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15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에 15분 이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15분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하루에 15분 이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앞길에 놀라운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빌리 선데 이분은 그 말씀에 따라 하루에 15분 이상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 기도하고, 15분 이상 성경을 묵상하고, 15분 이상 남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15분 이상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런 습관대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은 빌리 선데이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쁜 습관은 가감히 버려야 됩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그분이 오셔야 오실 분들이 다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을 아실 겁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습관 쉽게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습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다음 주일부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쉽게 기도하고 내가 도전해 보려는 강한 의지를 버리고 그냥 한숨부터 쉬고 쉽게 낙심해버리고 절망하는 습관, 대단히 좋지 않은 습관이죠. 과감하게 한번 오늘부터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 말을 하면 내가 동조하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쉽게 동조하면서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즉 남의 흉을 보는 습관, 이것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남을 흉 보는 사람이 있거든 과감하게 꾸짖고 과감하게 권면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남을 흉을 보는 습관을 과감하게 바꿔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갇혀서 그 억울한 중에서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여, 무릇 주의 인자는 하늘에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다급했을지라도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는 새벽을 깨울 것이다. 나는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나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정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습관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 위로 높이 들리고 온 세계에 퍼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면 죄와 불의와 고난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며 주의 인자와 진리는 점점 커지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를 쉬는 습관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결석하지 않는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늘 한숨 쉬고 염려하던 습관을 늘 주님께 감사하고 내어 맡기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입만 열면 남의 흉을 보던 습관을 입만 열면 남을 칭찬하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은 우리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거룩한 습관은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의 습관이 배일 때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만 잘 넘기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실패했을지라도 작심삼일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우뚝 일어서서 회개하고 용기 있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반드시 기도하고 매달릴 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열정과 의지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습관으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습관